예, 안녕하셨죠? 예.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깊은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숫 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기는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판관 시대가 와요. 그 판관 시대를 거치고서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관 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바뀌는 이런 그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있는 그 사무엘기 내용인데, 이 사무엘기가 왜 소설 같냐면은 여기에 보면 그 왕을 세우는 그 과정, 그리고 원래는 그 사울, 이 초대왕이 사울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계획은 사울 왕조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폐해지고 이 다윗 왕,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데이빗. 이 다윗 왕이 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그런 거인이 없지만 키가 한 3m 정도 육박하는 3m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하고 그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기본적으로 골리앗 하면 다 알아요. 골리앗 아시죠? 네. 골리앗을 다윗이 그 무림매라고 그래요. 무림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셰퍼드 슬링이라고 그래서 양의 무림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무림매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이제 재미난 내용도 여기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무림매가 그 여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이마에 박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도 그 이 유물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옛날에 그 무림매에 맞아가지고 이 돌이 박힌 해골들이 출토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엄청나게 세요. 그 이 무림매 그 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에 박혔을 때 맞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무림매에서 나온 그 돌을 빼내는 그 공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워요. 사울. 자, 근데 사울이 왜 초대왕이 됐는가? 이제 이 배경을 먼저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그냥 야, 네가 왕을 해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먼저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서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민족처럼 중앙집권 체제를 원했어요. 왜? 중앙집권 체제, 왕이 통치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왕이 있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어요. 잘생기고 키가 얼마나 컸냐면 이제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이 어깨 정도 닿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 나보다 내 머리에 어깨가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키죠. 그런 이제 어떤 준수했던 이제 그런 사람을 세우셨는데, 근데 이제 이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족속에서 그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겸손했던 게 처음에 그 왕이 자기가 그 제비를 던져서 왕으로 뽑혔을 때도 숨어 있었어요. 아, 나는 그런 왕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가지고,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10장 6절에 보면, 주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주 그냥 평소에 그런 사울이 아니라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암몬족이 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어디더라 야벳이라는 곳에 침략을 해요. 그래서 야 니네 항복해. 그러니까 항복을 하려고 하니까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면 니네 남자들 다 와서 오른쪽 눈 한 개씩 빼. 그러면 항복 받아줄게. 이런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가 항복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 이렇게 소 2마리를 그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걸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사울이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갈다 말고 와서 소를 막 다 조각을 내요. 2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이스라엘 그 군사 33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초대왕 사울을 왜 패하셨나? 오늘 이제 설교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울이 큰 죄를 2가지를 범해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 팔레스타인 하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팔레스타인 그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백성들도 겁을 먹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절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니까 사무엘이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한테 명령을 내려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번제물을 자기가 바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월권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죄를 지고, 2번째 죄는 뭐냐면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명령을 수행해요. 어떻게 하냐면 왕은 사로잡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 중에서 아주 그냥 좀 탐나고 괜찮아 보이는 건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그런 이제 죄를 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엄청난 이게 무슨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이게 큰 죄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는 먼저 교리적인 측면과 교훈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이거 골고루 다 봐야 되거든요. 먼저 사울이 범한 죄는 먼저 율법에 굉장히 큰 위반을 했어요. 율법을 위반해서.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예를 들어서 자,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번제물을 자기가 드린 죄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신명기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판관에게 그 사무엘이 그 당시 제사장이면서 판관이었었거든요. 경청하려 하지 않고 주제넘게 행하려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죽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율법에 이제 위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한 죄는 어떤 율법 위반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기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증오하고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뒤처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공격해 갖고 죽이고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말렉을 기억에서 모조리 지워 없애겠다. 자,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현 시대에도 유효해요. 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못 살아요. 저주를 받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아.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친이스라엘 국가들은 다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 없애겠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사울한테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초대왕의 사울한테 아말렉을 지워라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5장 지금 펴 계시죠? 자, 보시면은 자,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들과 가장 좋은 소들과 가장 좋은 살찐 것들과 어린 양들과 우수한 것을 모두 살려두었으며 그들은 모조리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찮고 무가치한 모든 것마다 그들이 모조리 멸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울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바치려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요즘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모습이에요, 모습.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좋은 거는 따로 남겨놓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이고, 하나님도 돈 좋아하지 뭐.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하게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사울이 여러분 이런 죄를 졌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사울이 왜 그런 죄를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사울이 왜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맘대로 월권을 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완전히 멸하라고 한 거를 갖다가 자기 생각에서 요건 멸하고 요건 부분적으로 살려놓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응? 그렇죠. 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런지를 왜 여기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저는 뭐로 잡느냐면 초심을 잃어서 초심.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분을 잃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읽었었는데, 이 사무엘기 앞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제가 이거는 그냥 찾지는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8절에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올리시나니 그들을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사이에 두고.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가장 적은 지파의 소속이었고 거기에서도 가장 적은 족속이었어요. 사울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 사울이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한번,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막 빽이 좋아가지고, 야, 너, 뭐, 네 아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아유, 저기 너 그냥, 출근 한 달에 한 15일만, 한 10일만 해도 되는 대기업, 감사 자리 하나 줄게. 연봉은 한 2억밖에 안 돼. 이렇게 취직시켜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세요? 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취직 자리가 어디 있어? 출근 한 달에 10번만 해도 되고, 네? 나머지 내 취미생활 하면서, 네? 연봉 막, 한 2억씩 받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취직시켜주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취직하려고 막 정치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자, 근데 사울은 뭘 했어요? 왕을 시켜준 거예요, 왕을.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나의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원래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 사는 거 보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고 보내도 찍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 그런 사람이 초심을 잃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왕을 앉혀준 분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내 거다. 그리고 나를 왕을 앉혀준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백성들이 혹시 나한테 등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죄는 두 가지 있어요. 초심을 잃은 거와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 죄가 결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계시록 21장 8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상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죠? 이거를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시작의 시작. 자, 근데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게 사울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명단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 행음에 빠진 자,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서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사울과 같은가? 네? 돌아보시라니까요. 돌아보세요. 왜? 나도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진짜 보셔야 돼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대부분 만나서 대화해보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교리. 그리고 내가 그 교단에 들어가서 그동안 쌓은 거, 공덕, 공로. 아이고, 이 아까운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네 그 모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펴놓으셔요. 네, 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이렇게 했어요. 순종.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교리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교훈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순종이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게 순종인가?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하고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 인정하고 순순히 따르는 거. 자, 근데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요즘 시대의 대세는 뭐죠? 순종보다는 종교생활,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래서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어떤 뭐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 뭐 방언을 받고 뭐 병 고치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 그 다음에 뭐요? 깨달음. 다른 사람들이 못 깨달은 뭔가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어떤 11조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복 받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 근데 우리가 순종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쉽게 설명할까 제가 연구를 막 해봤는데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너무 쉽죠? 선생님한테 순종 안 해.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해. 그러면 그런 학생은 뭐예요? 비행 청소년이라는 거, 비행 청소년.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런 말씀 좀 속된 말씀인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다른 남자한테 순종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국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네? 간첩이에요, 간첩. 네? 반국가. 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네? 사형에 해당해요, 사형. 이거 큰 죄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보다 큰 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거를 갖다가, 밑에 보면 23절에 반역이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이 죄악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다. 이 반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이런 예도 있어요. 자,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돈은 많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재산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불쌍한 어린애를 본 거야. 예?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며칠 전에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그 기자가 유기견 보호소를 갔어요. 유기견 보호소를 갔는데 그 어떤 개가 진짜 사람같이 행동을 해. 어떻게 기자를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진짜 그 개가 기자를 막 잡고서 막 가지 말라고 막 애원하듯이 막 잡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또 가니까 또 기자를 잡어.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유기견이 불쌍해가지고 입양을 해버린 거야. 데려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자가 그 어린애를 보고서 불쌍해하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도 없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해서 데려왔어 집에. 데려와갖고 뭐 집도 크고 뭐 방도 많으니까 응? 주고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공부도 좀 시키고 그래가지고서 그 부자가 보살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애가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에 익숙해지니까 배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밥도 찾아 먹고 아니면 부엌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없나 보면서 먹고 예? 이제 그 집안 식구가 됐어. 자, 근데 이 부자가 말이에요. 뭘 좋아하냐면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해. 해외여행 다니는 거. 그래가지고 집을 자주 비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이 부자는 그래도 그 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꼭 부모님 같고 이렇게 사는데 이 양반이 저 해외여행 가서 집이 텅텅 비고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대장이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실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 맘대로 막 행동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왜 잘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우리 친아버지는 아닌데 나한테 왜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해외여행 가니까 너무 좋네. 저 사람 죽으면은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더 악한 거예요. 그죠? 이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없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 계실 때 더 집을 다 잘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모범 시민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착한 짓 하고 그 자기 주인을 죽었으면 아니면 저 사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착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악하다. 너는 죄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과 만물과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공기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만 안 마셔도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세금도 잘 내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 나쁜 놈이네. 저 악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 감사하고 내가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자, 순종은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게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큰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서요. 자, 그 불순종이죠. 자,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 포도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싫어요. 아니, 나도 내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가서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안 갈래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시면서 나를 키워주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자 해가지고
비록 말로는 싫어요, 안 갈래요 했지만 돌아가서 일을 한 작은 아들이 순종한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일 시켰는데,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 봐주고,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나 키워주셨는데, 아유,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그냥 내 볼 일이나 보고 일은 뭐 하기 싫어서 안 할래. 이러면은, 자, 그 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 불순종한 거, 후회한 거예요, 후회. 그거는 순종한 게 아니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건 온전히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0페이지 11절부터,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0페이지 17장.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은 아주 이 내용도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하는데, 어떤 촌락 가운데로 가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10명의 나병 환자. 자,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 10명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쳐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부여라 이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은 여기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이 났으면 그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섰다라는 그런 그 확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가. 제사장한테 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 듣고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병이 나서 버렸네. 자, 근데 문제는 요 다음에 벌어져요. 뭐냐? 15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16절에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명이 정결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한 명만. 자, 그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경멸하는 혼혈 민족이에요.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그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쉽게 해서 이제 혼혈인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10명을 내가 분명히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냐 이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왜 돌아왔을까요? 네? 왜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감사해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을.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온 한 명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뭔가 엄청난 교리 공부를 해서 내가 저 양반한테 가야만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감사해서 간 거예요. 감사해서. 자,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나병이라는 거는요,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한테 야, 니들 몸이 좀 몸살 난 것 같은데 이리 와봐. 피로회복제 좀 주고, 응? 이거 좀 효과 좋은 거니까 이거 먹으면 좀 나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나병을 고쳐준 거예요, 나병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자,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10명 입었는데 9명은 안 온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 9명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문득병 환자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야, 나 저기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이라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나 나서서 너도 한번 가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 자, 종교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교리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을 갖는 건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맞긴 맞아요. 자, 근데 그거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 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9명이 밖에 나가서 야, 나도 나서서 너 그 예수한테 한번 가봐. 자, 요즘 그 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한테 반말 찍찍 깔기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너 마음 편해져. 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이 9명의 나병 환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잖아요. 저는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와 교훈들이 어렵질 않아요. 자,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제가 사실요, 처음에 옛날에 이게 제 기억인데 옛날에 제가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을 깊이 몰랐을 때는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돌아온 한 명만 구원받은 건가? 아니면 10명이 이 나병이 다 나섰으니까 10명이 다 그러면 나선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이거 가지고서 서로 막 논쟁도 한 적이 있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9명이 그 사람들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희생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 나병을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너 그냥 이렇게 가면 나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보다 우리가 어떻게 수십 배, 몇백 배 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 숫 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건 뭘 경청이라고 그러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것보다 뭘 요구하죠? 숫 양에 기름을 바치는 걸 좋아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봉사하고 나 이만큼 노력하니까 복 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한테 뭔가 오겠지. 이게 종교인들의 생활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숫양을 바치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를 찾아서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찾지는 마셔요. 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여기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 왜? 사도들은 보니까 막 안수만 하면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터지는 거야. 죽은 사람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때는 진짜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방언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몬이 이 사도들한테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이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쉽게 해서 나한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죠? 정말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요 조그마한 이 공주 이 동네에 큰 그 교회 일주일에 10억 단위의 헌금이 들어요. 아니 진짜요. 저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 돈이 들어겠어요? 왜? 경청하는 것보다는 수량의 기름 바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고 없고 뭐 나 하나님 뭐 말씀 뭐 잘 모르겠고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최소한 뭐 배는 주셔야죠. 이 얼마나 이게 불순한 거냐 이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혼내기도 하세요. 나한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일단 뭐 옛날로 따지면 목욕제기 해야 돼. 목욕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상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 그냥 딱 갖다 놓고 뭐 하나 갖다 놓고 내가 너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재물에 의존하고 자기 노력에 의존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즘 그 교회에 만약에 오시면 맨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석형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반 교회에 딱 갔어. 그럼 맨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나를 믿으라. 근데 저는 다른 제가 봤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맨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해갖고 싹 내쫓아버렸어요. 채찍으로 그냥 내려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 이런 세상 교회에 오시면은 예수님 맨 먼저 그거부터 하실 거예요. 자, 그 생각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돌아봐야 돼. 그렇죠? 잘못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우시고서 그걸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야.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놈 싸움 잘해. 뭐, 능력 좋아. 생긴 것도 잘생겼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은 용맹한 용사였어요. 왜? 양치기 하면서, 곰하고 사자를, 때려 죽이. 뭐 보통 사람이냐고. 여러분 같은 뭐, 개 한 마리라도 뭐 때려 잡을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용사였어요. 자,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나하고 마음이 맞다 그랬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아.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리 하나 더 알고 뭐 지식을 더 알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자, 그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한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순종이 희생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명하는 대로 따르는 거, 요게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이분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듣는 게 내가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나?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역대하를 한번 보시죠. 역대하. 역대하가 페이지로는 역대하 15장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60페이지예요. 860페이지. 860페이지. 역대하 15장 13절. 이거는 같이 읽을 거니까 빨리 찾으세요. 역대하 15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즉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왜 사형에 처해지는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 네? 옛말에 그렇죠. 금수 같은 놈이라고 하죠.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경청하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